이제 제가 갈릴리에 부임한 것이 2월 말이면 꼭 2년하고 또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와, 상상이 되세요? 2년하고 6개월. 저는 한 6개월 살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반 살았습니다. 2년 반이면 오늘은 아직 안 왔는데 나단이보다 제가 더 많이 여기서 살았죠. 우리 갈릴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또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갈릴리 오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3년의 교회 표와 다짐들을 가지고 큰 꿈에 부풀어서 제가 큰 일을 해버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이 토론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가 주신 지난 2년의 우리 교회의 그 표어는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또 각 가정마다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며 다시 예배를 배우는 시간을 지난 1년 동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다른 세상의 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우리들은 이제 올 2023년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합니다. 그중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곳 토론토에 코비드라는 엄청난 목회적 장벽, 목회적 어려움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만큼 그 교회에 큰 변화도 없을 것인데 온 세상을 멈춰버리게 한 이 팬데믹 상황과 함께 새로운 목회의 현장으로 온 저에게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성도가 줄어들고 또 온라인 속 영상 예배라는 이 새로운 예배 환경은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와 교회의 그 역할을 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은 그 어느 교회라도 엄청나게 잃어버린 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던 그런 성도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오랜 2년 반 동안 저와 함께 이 토론토 갈릴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올 한 해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부르심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이 교회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첫째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사람이 사는 평범한 삶을 접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며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인 십자가 사역을 위해 그 시작으로 제자 12명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야고보, 빌립, 도마, 마태, 바돌로메, 시몬, 유다까지 이 12명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골라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갈릴리에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우리 지체, 지금 잠시 예배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 가운데 또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잘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이 2년 반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한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들이 저와 만난 그 첫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2년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교회와 멀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정말 힘든 걸음을 하였다고 모든 새로운 성도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갈릴리를 이곳 토론토 다운타운 땅에 부르시고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과 6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이방인들의 길로는 가지도 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민족,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의 구원이 먼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먼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먼저 우리의 주변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되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내 가정의 자녀, 내 배우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를 이방인의 길들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의 지체들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먹고 마시는 이방인들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관심에 우리 자녀들과 내 가족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죠. 학교의 공부에, 직장에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저 많고 크고 강한 것들만을 쫓는 세상적인 기준의 축복에 매이어서 우리는 수많은 양들, 우리의 가족과 지체를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그 말씀은 이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복음의 본질로 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미 예수의 맛을 본 우리 잃어버린 양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들은 예수의 맛을 보았고 교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뚫어지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재미를 잠시 세상에 빼앗긴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오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갈릴리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시지만 우리 갈릴리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할 때도 있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전도이고 그것은 선교입니다. 영어로 미션이라는 이 말은 sending, 보내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 낮고 낮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우리 갈릴리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인 잃어버린 양을 맡기시기 위해 그들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들,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실 때 그냥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들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때 학문적인 논리도 있으셨고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놀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권능, authority,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유대 지도자들을 더 놀라게 하였고 더 많이 질투하게 하였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학문적 지식, 지혜가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함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언젠가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는 길에 이 오구드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제 차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아주 건장한, 어찌 보면 무섭게 생긴 경찰이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 바쁜 길을 가던 저에게는 저는 계속해서 가고 싶었지만 경찰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차를 세우고 교통을 정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경찰관에게 나라가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차를 운전할 그 능력은 있지만 다른 차를 세우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경찰관은 이런 권세를 나라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갈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잃어버린 양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말의 뜻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쉽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죽은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며 또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게 파송하셨습니다. 올 한해 생명 살리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갈릴리 안에 이 예수님의 하늘의 권능을 주셨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권능이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읽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이 주신 생명의 권능이지요. 또 우리가 주님에게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생명의 권능을 사용할 또 다른 힘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려 많지만 이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말할까?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학력이 높거나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들도 아닌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낮은 계층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그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가고 그들은 그 양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신 권능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주가 주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권능으로 그들의 생명 살리는 우리 갈릴리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예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눈에 비치는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이제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중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길 잃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병든 자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다 같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저 받은 것을 다시 공짜로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것, 그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저 받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곳에 예수님의 온 관심과 온 정성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여기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공짜 복음을 다시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소외된 잃어버린 양, 죽어가는 양에게 다시 공짜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공짜로 받은 빚을 그들에게 다시 받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종,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철저하게 그저 공짜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생명을 은혜로 베푸신 그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고민하시지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이방인의 길에 서시지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은 생명에 있었거든요.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세리나 창녀나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생명 살리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2023년 이 교회의 표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갈릴리도 그저 받았으니 그 생명, 이 토론토 땅, 특별히 다운타운 땅 가운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생명 살리는 용서를 그저 받았지요. 누구도 나의 생명을 위해 얼마의 돈을 내놓지 않은 공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공짜로 받은 복음, 우리의 생명, 우리가 받은 용서를 되돌려 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참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따스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양, 내 자녀의 잃어버린 양, 예수를 믿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린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가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그 아름다운 권능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가 주신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 살리신 그 그저받은 용서, 그 그저받은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나의 배우자, 잃어버린 나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값없이 공짜로 갚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갈릴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공동체가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십시오. 내 가정에, 내 가족 중에,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여전히 믿다 쓰러져 버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이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권능을, 말씀을, 기도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저 받은 용서, 그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생명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한 해 이루어가는 갈릴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